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한 반 이상은 지금 이동 중이시거나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화면 열어주셔도 괜찮으니까, 예, 중간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서로 얼굴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 우리 사랑하는 양재비비비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들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좀 더 나음을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동 중에 있거나 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2022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의 순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서울은 오늘 눈 왔나요? 예. 저는 오늘 강원도에 있다 와가지고 제 서울 분위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 폭설이에요. 인천은 폭설이에요. 아이고야, 이런. 서울도 저기 눈 왔어요. 어디 서울신가요? 남한나님 자매님 서울. 양재요, 양재. 양재 눈 왔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지난주부터 다시 강원도로 회사에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강원도 지역 예전에 돌아다녔던 지역을 지금 다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이제 그 보험업계는 겨울이 이제 비수기라 이제 제가 이제 섬기는 우리 회원 농협들은 연말 연초에는 거의 보험 사업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같이 이제 교육도 별로 없고 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좀 쉬는 시즌인데 강원도 발령 받자마자 그냥 교육이 오늘도 아침 저녁 내일 월 화 수 목 금 막 계속 교육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갑자기 또 너무 이렇게 빡센 모드로 그래서 오늘도 저녁 교육을 하고 집에 딱 7시 반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들어갔더니 거의 세이브를 했는데 다시 강원도 발령 받으니까 뭐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녀보다 보니까 제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강원도를 떠나서 경기도로 발령받아 간 지 5년 만에 다시 돌아갔더니 예전 그 모습 그대로 계신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자리나 직급에게 이제 승진해서 이동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때 그 모습이 또 생각나고, 또 특히 이제 제가 또 복음으로 이렇게 만났던 분들, 아직도 못 만난 분들이 많아서 지금 다 궁금하고 어디서 계시는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야지라는 생각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강원도로 발령받아 가면서 예전에 강원도에서 5년 근무했던 그 시절과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물론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있지만 뭐 BBB 광주 하나 모임 개척도 하고 뭐 했지만 제가 농축협 직원들 만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했던 것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강원도 근무 시절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제 저를 만나서 이렇게
예전을 추억하면서 오늘 만났던 분도 예전에 이제 제가 만나면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제 이랬던 추억을 또 나눴던 분이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근데 여전히 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무튼 그런 시절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면서 다시 막 우리의 사명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그때 10년 전에 농협에 입사했을 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꿔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농협에 강원도 지역의 농협에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제 이 한 몸 불살라서 내가 만나는 농협 직원들 다 내가 전도하리라 하면서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저의 칼날도 많이 무뎌지고 동작도 많이 굼떠졌구나 라는 걸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요즘 이런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년을 맞이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작년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복음서 연속 강해하는 3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나눴는데 소금에 관한 얘기만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까지 연결해서 빛과 소금을 나눌까? 어떻게 할까? 이 말씀들은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그냥 스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만 좀 다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삶에 대해서 나눌 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소금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제자도와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그 다음은 이 본문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와 마가복음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약간씩 좀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대조해 가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면 소금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야 라는 거죠. 그냥 아예 선언하신 거죠. 그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은 어떤 것이 있나 좀 쭉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자연 물질 중에 뭐 물, 불, 뭐 공기, 뭐 옷, 먹는 거 등등 생명 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없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끊어진 세상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부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생선이나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죠. 따라서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패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부패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썩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패 지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부패, 어쩔 수 없이 부패한 곳이야 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거 그냥 냅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는 역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다. 세 번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맛. 어쩌면 이제 다음번에 나눌 주제긴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제자의 속성 중에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해서 제자의 삶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각적인 효과를 사용해서 제자의 삶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맛을 내는 역할. 당연히 소금이 안 들어간 찌개나 음식은 엄청 싱거워서 먹을 수 없겠죠. 심지어 커피 같은 곳에도 소금을 약간 이렇게 치면 그 향이 더 이렇게 진하게 나는, 꼭 짠맛을 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맛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다라는 거죠. 근데 참 또 재밌는 것은 이 소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녹아 없어져서 맛을 낸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나를 녹여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금은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치료제.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치통, 이빨 아플 때 치통도 소금으로 고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 신생아도 소금으로 문질러서 그 몸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인데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소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마찬가지로 우리 소금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환부, 고통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자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자라는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금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희생. 뭐 아까 녹아져서 그 맛을 뭐 더 진하게 해주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희생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그 희생 제물을 방부제 역할과 더불어 제물을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던 그 기록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이미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인데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 여기는 뭐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방부제의 역할로서의 또 소금의 역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위에 뿌려지는 그 소금처럼 우리도 순결한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몇 가지 제가 쭉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유대인들의 문헌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소금은 일상생활, 실생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거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서에서 문맥상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누가복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승길 형님 읽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누가복음 14장 지금 34절 35절은 저 위에 25절 24절 25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제목을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문단 안에 지금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진다 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34절 위에 아까 25절부터 시작되는 그 단락을 쭉 보면 거기에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26절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33절에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에 이어서 소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위에 그 제자도에 관한 요소가 없다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인 거죠. 즉 제자로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소금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도를 잃어버린 결과 문자적인 율법주의만 남게 되고, 그 유대인들의 결국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제자도를 잃어버린 삶, 소금을 잃어버린 삶, 아무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지는 삶. 그러면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소금을 이야기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의 소금은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마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입니다. 우리 양경자매님께서 읽어주실 것 같은데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49절 50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아멘.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모임에서는 제일 큰 형님, 제일 큰 누님이 제일 모범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동생 되시는 우리 모두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라. 네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찍어버리거나 빼버리는 게 더 낫다. 라면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한 거겠죠. 그리고 말미에 49절 50절에 방금 우리 양경자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독특한 표현입니다. 일단 49절에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라는 거와 50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요건 조금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죠. 49절에 소금을 친다는 거는 소금에 절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을 절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집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않는 나쁜 남편이긴 한데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배추의 뻣뻣함도 사라지고 배추가 상하지 않고 오래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뭐 지옥 얘기하고 막 이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소금에 절인 거다. 약간 아주 그 지옥의 그 무시무시함, 그 강력함을 더 강조하기 위한 거로 소금을 지금 얘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50절에 나오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건 좀 다른 거죠. 같은 소금이지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네, 화목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부분에서는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소금 언약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인데요. 요거는 우리 조금 동생분들 중에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하긴 뭐 그 위에 분이 안 계시니까 누가 읽어든 다 동생이 되겠네요. 음소거 해제하고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아무도 안 읽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못 기다리신 우리 누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인 거죠. 즉,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녀답게, 제자답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아까 그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건 곧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 이게 마가복음에서의 소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읽었던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수훈 소금되어 사는 삶에 대한 강조점은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이게 이 세상 월드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게스라고 하는 게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 게스가 뭐냐면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즉 the earth를 얘기하는 거죠. earth. world가 아니고 earth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earth로 번역을 해놨어요. 즉 이 땅의 소금이란 얘기입니다. 이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은 굉장히 월드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the earth의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 상식과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개념이죠. 소금은 바다의 소금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땅의 소금은 뭐죠? 원래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소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좀 개념이 없을 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 채취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해, 우리가 아는 그 사해 남서부 지방에 있는 소금 늪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소금 늪지대. 거기서 채취하거나 소금 기둥이 있었다 그래. 소금 기둥. 소금 바위. 거기서 소금을 채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소금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아는 거죠. 그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그 세상의 소금은 땅의 소금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채취하든 땅에서 바위에서 소금을 채취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이 여기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할 거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이게 실생활에서 보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셨지만 이게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소금을 채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소금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 봤습니까? 없죠. 짠맛 안 나는 소금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정제된 소금을 먹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땅에서 채취하는 그 소금은 원래 불순물과 같이 섞여 있는 그 암염, 그러니까 그 소금 바위 거기서 채취하기 때문에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은 짠맛을 아까 소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얘기했잖아요. 방부제 역할, 뭐 부패를 막기 위해고 뭐 맛을 내게 그거 하려고 소금을 채취하는데 소금을 채취한 것 중에 짠맛이 없는 소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겠죠, 당연히.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소금이었는데 소금이 그 맛이 없어지면 그 소금이 아니니까 버릴 거야. 이거랑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그래서 실제로 채취한 소금 중에 그 짠맛이 안 나는 거는 쓰레기처럼 그냥 버리든가 아니면 지붕에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 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 지붕에다가 그 뿌려가지고 실제로 그냥 그 밟고 다니면서 옥상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그냥 그 정도로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건 소금의 본연의 기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자,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이와 같이 소금이 아닌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짠맛이 안 나는 그건 소금으로 안 쓰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끝으로 저는 이제 특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을 좀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묵상되어진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소금에 대한 것은 이 짠맛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금 고유의 짠맛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듣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보았죠.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 반대로도 묵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맞고 틀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소금은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 스스로가 막 나의 존재 자체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금 스스로가 그 맛을 잃어버릴 때 그 음식의 맛을 살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유지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소금은 스스로 그 고체로서의 결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져 없어져 버리기 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소금은 스스로 그 맛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대죠. 역설적인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려버릴 거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때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맛을 스스로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밟힘 당할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양재 모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히려 맛을 잃어버리기를 주저하지 말고 세상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